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솔반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동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본병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3장.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잔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푸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산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리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셋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부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부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부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부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복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간 문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동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 5장.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6장.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여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라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사를 이제 잠깐 보면 이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크게 이제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돌아왔었던 때죠. BC 539년 이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난 BC 458년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 읽었던 그 에스라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BC 445년 에스라가 돌아온 지 한 13년 뒤에 느헤미야와 함께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 1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 그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바빌론 땅에 이제 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냐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간 다음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신앙 운동이 있게 되고 종교 개혁이 있게 되고 뭔가 좀 잘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들려진 소식은 뭐냐면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또 성문들이 불타고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유다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아마도 이제 그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아마 주변 민족들의 반감을 크게 좀 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대 속에서 또 물리적인 그런 피해도 극심하게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멈출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하였죠.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먼저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공감하면서 나의 아픔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훌륭한 이 기도의 모범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이 죄를 자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바로 그 사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6절 말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나 공로가 있어서나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느헤미야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지금 신분과 이 직업이 나오죠.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궁궐에서 상당한 위치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뭐 기미상궁과도 같이 그렇게 이제 좀 중요한 지근걸, 왕의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역할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왕의 손에 술을 따라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왕하고 가까울수록 권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상당히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신분과 위치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임의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나 왕의 술관원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간다고 해도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왕이 허락을 해줘야지 가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에스라 이 4장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될 때에 그때 주변 민족들이 상소를 해가지고 그 공사를 중지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소를 누구한테 올린 거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 내용을 듣고 성벽 공사를 중지하게 했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화된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이 사실은 결부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치하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지금 그 조소를 허락을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게 해라라고 했던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왕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11절의 내용인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은 단 한 번의 어떤 감정적인 충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야기하죠.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1장 1절에는 20년 기슬르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유대 달력을 잘 모르지만 이 기슬르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3월이에요. 2장 1절에 니산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이에요. 이제 왕 앞에 이제 술을 따라 드릴 때 근심이 이제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근심을 보였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 4개월 동안에 계속된 기도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이 이제 얼굴로서 나타난 이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네가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사실 이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술맛 다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이놈이 독을 탔나? 뭐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의 이유를 사실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절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성문도 불탔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응답되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그 순간에 왕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속으로 기도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구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사자가 아닥사스다인데,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왕이 느헤미야의 소청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보내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귀감을 삼고 우리의 삶의 모범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홀로 우리는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공동체로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이 공동체를 향한 이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에스라와도 같이 또 느헤미야와도 같이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그 안에서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라 한 명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